귀로 듣는 바울의 복음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칭의의 복음을 선언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인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구체적으로 고발하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진노 앞에 서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 나타난 구원론적 칭의 의미를 설명하는 신학적 배경,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그가 방문했던 아데네스의 설교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과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 이 두 본문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가 거쳐간 도시들, 특히 세 개의 도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아테네, 예루살렘, 로마로 이어지는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율법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로마는 로마 세계의 수도로서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위치한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는 당시 로마 세계의 정신을 지배했던 헬라 철학의 두 학파, 즉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메시지입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는 인간의 개인적 행복을 검소하고 절제된 도덕적 생활에 있다고 보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라고 가르친 언둔 사상가들이었죠. 이들의 신과는 신들의 존재를 비롯 인정은 하지만 그 신들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파의 모토는 자연에 따라 살라였고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원리인 로고스를 철저한 논리학에 근거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며 이 로고스는 자연 법칙이자 모든 만물에 내재하는 신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파를 유물론적 범신론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믿었고 이성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평범한 존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학파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철학 사상을 의식하면서 전한 상황적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이 스토아파의 신관처럼 내재된 신이 아니라 초월적 신으로서 그들이 믿는 자연 법칙으로서의 로고스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피쿠루스 학파의 신관처럼 인간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존재하고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인격적 존재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서 유일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 다신론 사회에서 수많은 신정과 제사를 통해 숭배를 받고 있었던 각종 신들을 의식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것과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신의 인문학과 철학 사상을 신적 지식을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과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끝없이 추구하는 철학 사상들은 인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급함과 원초적 본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철학 사상들은 진리의 빛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바울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로서의 여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궁극적인 구원, 즉 최종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추구한 끝자락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철학 사상을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할 때 바울은 그 철학 사상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사탄의 경관진이 될 수 있음도 바울은 동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 세계의 각종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행위 또한 악령들과 교제하는 것임을 바울은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은 개인적 인간이나 국가적 권세 배후에서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당시의 로마 세계 안에서 전한 이 칭의의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에 벌어지는 영적인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제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임박한 종말론과 두 시대 사상, 즉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되 아직 그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상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이미 세상에는 종말이 임했으며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그 종말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완성될 시점 앞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적 로마 세계를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의 종말이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 예수의 나라로 그 통치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했고
이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로 칭의가 주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로마 세계는 다양한 신들을 추구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광범위하게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헬라 철학들, 유대주의와 각종 우상 숭배 및 미신적인 행위들과 성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인간 현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근세로 이루어진 사탄의 왕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마 세계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탄의 왕국이 종말론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투쟁적인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개념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칭의의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이해하려는 새 관점 학파의 해석은 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들 예수 안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를 전가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우주적으로 더욱더 큰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의 환상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걸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처절한 죄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개념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큰 그림은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을 통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다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는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죄인으로서의 인류가 직면해야 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현재형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형은 반복적 동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생하게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계시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완성될 것인데 재림 사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가 이제 눈앞에 임박했음을 바울은 지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지금 눈으로 보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말해주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명백히 임박한 종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적 심판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3장에 걸쳐 각 장마다 언급되고 있죠. 즉 1장 18절, 2장 3절에서 8절, 3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칭의를 받지 못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날에는 심히 통곡할 것이고 큰 지진과 함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며 땅과 하늘이 떠나가는 우주적인 대격변과 함께 불신자들이 극단적인 두려움에 몸을 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계시록 6장에 나타나 있죠. 진노는 진리를 억제하고 가로막는 인간들의 불경건 또는 불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말해주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성 중에서 심판 사상을 말해주죠. 종말론적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야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확정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19절과 20절에도 나타나 있죠.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서 불의한 인간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적 지식을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세기 당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에 대해서 사유했던 헬라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원하셨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는 하나의 길로 사용하길 원하셨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는 구체적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반영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양심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 헬라인들은 소위 말하는 철학사상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신적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피조세계와 자연을 인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철학사상을 도리어 신으로 숭배하면서 사탄의 경관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자연과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1세기의 이교도들에게 만들어진 피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원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며 얼마나 장엄하며 얼마나 신비한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신비, 인체의 놀라운 신비, 그리고 바닷속에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엄청난 신비들로 인간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신적 영광과 존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일은 어때요? 과학을 신으로 섬깁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인간이 소위 과학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조금 알아낸 얄팍한 지식을 신으로 삼고 그 무궁무진한 우주 만물을, 자연계를 오랜 세월의 우연적, 진화론적 결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결과이고 인간 스스로의 교만이고 사탄의 미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1세기의 헬라인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헬라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서로 대조시키며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헬라인들의 지혜는 역설적으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들을 미혹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신들로 숭배하며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다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죠. 바울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악의 건세를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죠. 우리는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람의 형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나 로마의 각종 신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신전을 만들어 숭배했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각처에서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피조세계를 만드셨죠. 따라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의 으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죄를 범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로부터 이탈한 죄악된 인간과 그 화평, 화목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죠. 그러나 죄악에 빠진 이교도들은 오히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는 사탄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비참한 죄악 가운데 놓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사탄은 인간들의 피조물에 대한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 그 자신이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 가득 찬, 그 도시에 가득 찬 우상들을 보고 분노한 바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을 휩쓸었던 아왕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특심했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랐던 1세기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전에 로마 세계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환상을 본 이사야의 비전, 바로 이사야 11장 9절의 그 비전이 자기 시대에 성취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쓸 것입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놀라운 사도의 비전은 나중 옥중 서신 중의 하나인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시적 비밀을 보았고 그 비밀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칭의 복음은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적 구원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비전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 계시록 21장에서 보게 되죠.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저귀는 새의 노래소리를 듣고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도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부인하는 많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해왔죠. 아니 이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자기사랑, 자아숭배, 탐욕과 이기심, 중심성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 배후의 역사는 악의 권세를 노출시킴으로써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으로 변화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만이 그곳을 채우고 있음을 목격할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이 완성된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